예수와 강화하리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는 주 예수께 마음 속에 근심이 주 예수와 강화하리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와 강화하리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하리라. 놀라며 기뻐하는 주 예수와 강화하리여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와 강화하리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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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여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와 강화하리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음악에 걸으네 주 예수와 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와 강화하리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도해 드리겠습니다. 봉도해 드릴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하여 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을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보니까 자세를 보니까 끄떡끄떡해요. 뭔가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이 농사꾼이 농사를 질 때는 먼저 땅을 뒤엎죠.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골라내고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해가지고 우리 마음밭을 다듬어야만이 말씀의 씨가 떨어서 100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100% 천국 가길 원하는 목사예요. 100% 복받길 원하는 목사예요. 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나에겐 차선이라는 내 사전에는 그 낱말 자체가 없어요. 나는 대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먹더라도 내 안에 있는 회충이 있으면은 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요. 비정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충이요, 촌충이요, 십이지장충이요, 각양각색의 회충이 다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세상에 공부를 하든지 간에 성장, 성공 모든 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대충이라는 균을 잡아서 아주 대충이라는 균을 잡아서 최선을 다하여 성공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해야 돼요. 성장 발전하려면 구조조정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구조조정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답니다.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죠. 잘못된 시스템, 관행을 바꿔야죠. 나는 지금 내일 기도원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기도원에 정부에서 딱 구조조정을 하라 했어요. 화재 예방을 하여 불법을 다 철거하소서. 다 철거 지시를 했어요. 15군데를. 그거 잘못됐냐? 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는 있지만은 영적인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내일 확인차 내려가서 잘못된 건 다 제거해라. 불법은 허용치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난다면 그걸 뭘로 막을 거예요? 불법 모두가 다 제거하라고 소방청에서 검사원에 나왔길래 이세명 목사 원장 과감히 제거해라. 오늘도 예수께서 천국 가는데 눈이 실족했으면 눈을 빼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는 거예요. 손이 실족했으면 손을 잘라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다리가 실족하면 다리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저의 요소가 되는 거, 불필요한 건 잘라내야만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소금으로 치자는 그 고통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일마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보장을 할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지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키잖아요. 나는 내일 내려가서 직원들과 더불어 또 그 근처에 있는 사람과 그 사과밭과 모든 감나무밭을 전지할 것입니다. 왜 전지하냐? 전지, 불필요한 걸 잘라버리면 열매가 실한 걸 믿으면 박사, 열매가 실하기 때문에. 내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고 만약에 그걸 철거하지 않다가 화재가 난다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까워서 그 뻗어나가는 가지를 잘라버리지 못한다면 실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 자신을 항상 살펴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말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시작보다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시작보다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열매로 알지 어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 목소리. 이건 나의 친구, 나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세주,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하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 세계에 가는 저의 요소는 다 과감히 잘라버려야만이, 구조 조정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 사정,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겁니다.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맛을 잃었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발표버리라니. 너희가 오늘 내 말씀을 듣고 구조조정하려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이 튀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하는 거, 여러분 돈 갖다 주고 음식 잘 잡수시게 해드리고 옷 잘 해주는 것만 효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효자라는 걸,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의 아들, 딸을 사랑한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 그가 지옥을 가는 것을 불보듯이 보고 있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태한 거,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절단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윤택할 수도 없고 성장 발전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구조조정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세상의 어떤 기업가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으로 멋진 구조조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 사라의 아들과 그 아내 하갈의 아들과 싸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딱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분리시킨 걸 믿으라. 박사, 구조조정을 분리시켰어요. 그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해가지고 거드라라고 아내를 얻었어요. 그의 자녀들 나니까 또 그 역시 분쟁이랄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거리를 두며 분리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무덤까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성전 위에서 부르지 않냐, 성문 위에서 부르지 않냐, 길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너희가 내 지혜의 음성을 듣고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날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나는 비웃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웃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읽은 사람만 박수로 하나에게 듣고 깨닫는 자, 깨달음은 실천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문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사람을, 위대한 결단력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잠언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다. 위대한 결단과 내가 실천할 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내 백성들이 모두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큰 댁이 소사에 있어요. 또 내 작은 댁도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거기 갔어요. 우린 참 어린 시절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요. 국민학교만 돼도 그 6.25 끝나고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가면은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봄이 되면은 이때쯤 되면 모두가 나와서 그 포도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를. 할아버지 왜 잘라줘요? 왜 잘라줘요? 너는 지금 모른단다. 이걸 잘라줘야만이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잘라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걸 잘라버려야만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살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을 때도 구조조정을 합니다. 실하지 않은 열매를 다 따버립니다. 실한 열매를 위하여.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9장에 12절 이하에 문화에 대한 비유를 빕니다.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줍니다. 100만 원씩 다 줬다. 이거 1000만 원씩 1억씩 줬어요. 그걸 가져가서 장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이 2억을 만들었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불러서 회개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때 거기서 땅에다 묻어놓고 열매 맺지 못한 건 구조조정하며 나가서 내쫓고 죽여버렸다고 성경을 얘기해. 죽여버렸다고 나옵니다. 아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명령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렸으니 저건 구조조정해라, 저건 죽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12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즉시 나가지고 그걸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나고 2달란트에 1달러 땅에다 묻은 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불러냅니다. 계산을 합니다. 자기의 모두가 자기가 일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해 너는 내 말을 오해했다. 나는 심은 대로 걷고 노력한 대로 상을 준다고 얘기한 걸 네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구조조정할 때 그것을 제거하여 내버린 걸 믿으나 벌써 제거하여 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의 7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번에 군사를 보니까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때 두려운 자들은 구조조정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그럽니다. 22,000명이 갑니다. 10,000명이 났습니다.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두려우고 겁먹고 자신 없는 자는 가라 그럽니다. 또 구조조정합니다. 나중에 300명만 남아요. 물가에 데려나가서 물을 먹으면서 그 중에서 빠릿빠릿하게 정신을 차리고도 깨어있는 자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12만 명을 때려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조조정인 걸 믿으면 박수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왜 이러한 얘기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왜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지 못하느냐? 자신에 대한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바로 구조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피폐해지고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순간에 피폐해져서 부도가 날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 크라이슬러 회사가 있던 디스트로이트 그 도시가 나중에 부도를 선언했어요. 왜? 세수가 거치지 않고 생산은 없는데 소비는 많은 겁니다. 지자체 자체가 부도가 날지는 꿈에도 몰라. 지금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이 없는데 여러분 소비만 많으면 부도가 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통폐합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이겨. 교회도 동일한 걸 믿어야 박수치고 기도처도 동일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기도원만 내가 구조조정하면 신학교도 다 구조조정하잖아요. 구조조정하지 않은 기업이 다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보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이 정보를 듣고 구조조정을 살아남아야 할 텐데 점점 더 있다. 내라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요. 깨달을 때 구조조정해야만이 살아남는다는 걸 깨달아요.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이 IMF 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건 다 망해서 18개만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더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GM이라는 회사를 보세요. 그럼 군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하여 어찌할 수가 없다. 지자체가 마찬가지. 대한민국이라고 여러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시 말씀했다 이게요. 썩어져가는 거, 죽어가는 거, 악하고 게으르고 생산성 없는 거는 잘라버리는 게 구조조정인 걸 믿어. 박수야. 불필요한 건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두야. 그래 몸이 사는 걸 믿어요. 박수. 몸이 살아난다는 거. 이건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나 목회자들이나 개개인이 깨닫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영혼의 문제도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져야 되는. 성경은 놀랍습니다. 한 집안에서 5이 있는데 둘과 셋이 싸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운다는 거야. 아들과 아버지가 싸운다. 형제지간에 싸운다. 신앙관계 때문에 싸우는데 이거는 신앙의 저해 요소는 다 잘라버린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대기업가 아브라함, 롯이 함께 기업을 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이 나왔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들에서 자녀들에서 구조조정을 해본 사람이라 그때 구조조정을 요청합니다. 너와 나와 더불어 있다가 둘 다 망할 것 같다. 다툼이 있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께 그가 살아남는 비결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분리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나는 엊그저께도 젊은이들이 나에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온유가 왔어요. 태환이, 제 남편이, 목사님 나에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 아내가 이번에 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박사 코스로 가겠다라는데요, 박사 코스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이럽니다. 그랬어요.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야, 내가 너에게 물을게요. 네 아내가 지금 사업가냐 교수가 될 거냐? 사업가지요. 내가 사업가 보니까는 박사들이 사업 잘했다는 게 없더라.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그가 최고 경영학과 경영에 대한 건 배우면 최고 경영자가 됐다 그러더라. 네 아내가 교수가 되려면은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은 사업가가 되려면은 경영에 대한 것을 많은 경험 담는 사람 가서 듣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의 아내는 사업하고 그는 삼성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가대 봉사하고 있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담하고 싶어요. 뭐냐?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지금 36이나 37인데 어린애를 낳아야 됩니까? 어린애를 안 낳고 공부를 합니까? 어린애를 배워서 공부를 하는 게 낫습니까? 얘야, 태환아, 내 생각이다. 40이 넘으면 어린 낳기 힘들지 모르지 않냐? 그러나 지금 120 시대니까 여자들이 경수를 60도 넘게 한다 그러더라. 40에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네 아내가 지금 어린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게 나냐? 박사학위 받으면서 나중에 자녀를 못 낳는 게 나냐? 그건 네가 구조조정해라.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알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다 자녀를 봐야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구조조정해 줬어요. 온유야, 네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길 원하는데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런 에덴의 향수, 그 향수가 세계적인 기업가 CEO가 된다면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거기에 탁월한 경험담을 듣는 것이 네가 나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네가 어린애를 배워가지고 공부한다면 교수 밑에서 종처럼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해야 할 텐데 그 어린아이가 온전하겠느냐? 네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어린애를 낳고 네가 박사 가정을 포기하고 사업에 몰두하면 네 남편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시니 선택은 너에게 있다 이랬어요. 상담이라는 자체가 뭐냐? 내가 상담하되 자기가 실천하는 건 자기에게 달린 걸 믿어보자. 실천은 자기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구조조정, 내 가정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나는 엊그저께도 내 손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손자들 모아놓고 대학원 간다고, 학교를 이 학교 다니다 안 된다고 저거 한다고, 나는 그걸 허용하지 못하는 할아버지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네 부모와 네 자녀가 저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정신적 구조 조정을 해야지. 도피성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이 대학 저 대학원이고 도피성으로 대학원이나 나온다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겠냐 그랬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재능이 뛰어난 걸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이나 하려고 대학원 가고, 직장에 못 들어가니까는 대학을 연기하고 있고, 여기 안 되니까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등골만 녹지. 그건 정신적인 구조조정을 못한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직업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는 변화되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난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 해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 해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성장, 발전, 삶의 질을 높이며 살려면 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구조 조정하니까 아주 엄청난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내 권사들이 아까 빨간 두루마기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상을 구조 조정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바뀐 걸 믿으면 박사 저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봄이 됐으니까 이 의상도 구조 조정해야죠. 그 구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변경하라는 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보세요. 율동팀들, 율동 담당하는 장로가 옷을 참 잘 사준 것 같아. 박수 좀 쳐줍시다. 예. 성과 대장도 옷을 잘 만들어 갖다 박수 좀 쳐주자고. 그렇잖아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고 지금 한국적 음식에 대한 구조조정도 한다면은 그렇게 여자들이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뭐예요? 우유 한 잔에다 빵 하나에다가 토스트 하나에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밥상이 요란합니다. 아침은 여자들이 죽을 맛이에요. 이럴 땐 여자들이 박수 치지 않아요. 박수를 안 치네. 박수를 안 쳐. 여러분 대학교도 커리큘럼을 구조조정하는 걸 위해서는 두 손이야. 그럼 바꿔야죠. 커리큘럼 자체가, 시간 자체가 불필요한 건 잘라내는 게 구조조정인 걸 믿으면 바꾸라 이게야. 구조를 편리하게 바꾸는 게 구조조정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의상도 구조조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의상도 구조조정. 이게 상투를 쓰고 두루마기 입고 간 메고 언제 싸워요? 구조조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들어와서 처음에 그 테니스를 했다고요. 그 양반들이 그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상투도 아니고 이러고 앉아서 그러는데 저거 종이나 시키지 못 땀 뻘뻘 흘리고 난리치나 하게. 아니 생각이 구조조정이 안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운동하며 건강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다고. 깨달았으면 박수 좀 치라니까. 구조조정하니까는 무슨 대기업에나 쓰고 국가에나 쓰는 걸로 착각 넌센스란 말이에요. 자기 삶의 구조조정, 구조의 변경. 집에 가서 여러분이 봄이 왔어요. 이제 옷장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 변경해야죠. 겨울옷 갖다 집어넣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야죠. 구조가 쓰기 편리하게 바꾸는 걸 믿으면 박수야 불필요한 건 제거하고 바꾸란 말이야. 세게 박수를 치려고 치려면은 아멘. 여러분의 정신의 구조조정, 마음의 구조조정이 없이는 행복을 주며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식은 제거하잖아요. 불필요한 건 제거하잖아. 나는 골프를 43년을 쳤어요. 골프장에 가보면요, 꼭 골프를 잘 못 치는 사람이 채가 많아요.
근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골프채를 구조조정해서 딱 맞는 채만 가지고 다니는 걸 믿으면 맞아, 딱 맞는 채만 가지고. 이게 인생길을 가는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구조조정을 못하고 죽을 때 써보지도 못하고 재산 그냥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분쟁만 일으키고 남쳐요. 아브라함은 이미 재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딱 했어요. 분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정신적, 마음적, 신앙적인 구조조정을 못해서 지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생활 하는 사람은 내 앞을 벌써 계획합니다. 나도 계획합니다. 나보고 120살까지 살라고들 많이 그래요. 글쎄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겠지요. 나는 안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벌써 신학교 구조조정했지요. 지금 기도원 구조조정하러 가죠. 지교회도 보세요.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면 여러분 통폐합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통폐합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박수 치라고요. 어찌할 수 없는 걸 믿어야 두 손이 이게 지혜인 걸 믿어야 박사 이게 지혜라. 기도처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체에서 운영을 못하는데요. 그럼 운영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다 보면 점점 더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내가 교회 땅을 또 보러 간다고 갔어요. 뭐 170억을 달래니 250억을 달랬어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땅을 사놨다 이게요. 저기 풀어지지 않고 더 기다리지 뭐. 믿음 있는 사람의 특권이 기다림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이게요. 나는 내 마음, 내 생각, 여러 교단 전체적으로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 맺히고 탁 잘라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그 전에 내가 그걸 못했어요. 내 아닙니다. 내 나이가 나이예요. 내가 멀리 갈 때는 짐을 구조조정해야만이 편히 갈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편히 갈 수가 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가면 내 친구들은 부자가 많아요. 이 목사 나 집 정리해서 야 그 큰 집을 좋은 집들을 펜트하우스 그 좋은 걸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애들 출가 다 시키고 나니까 이거 집만 돼. 우리 마누라 괜히 도우미 여자고 수고만 해. 그럼 15평짜리 그런 데로 갑니다. 또 내 친구 어떤 사람 뭔지 알아요? 그냥 다 정리하고 오늘은 이쪽 호텔 저쪽 호텔 다니면서 먹으면서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그 인생의 구조조정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생각이 깊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은 뭐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구조조정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악하고 게으른 것 조정했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잘라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대충대충을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능한 자 데려간다면 고통만 받는 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나를 함께 도와서 싸울 사람을 데려가야지 내가 보호하고 내가 그를 섬길 사람을 데려가면 전쟁은 피폐하고 백전백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 불필요한 거,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거는 바로 짐이 된다고 이게 걸 믿으면 박사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러고 시대의 흐름 따라 빨리 편승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그 시대나 필요한 거 거기 딱 쥐고 앉아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비디오가 하고 있어요. 비디오 지금 4군데씩 찍지요. 하나만 딱 나오면 다 돌아가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싫어하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한다 이게야. 개혁을 두려워한다 이게야. 개혁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고 변화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절대 없습니다.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태하다고, 편안하다, 안일하다. 가난이 도적처럼, 빈궁이 강도처럼 오는데도, 내 육체가 병드는데도 이부자리에서 돌르고 있습니다. 진짜. 운동 안 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내 육체인데도 내 육체에 어디가 나쁜 게 있다. 내 몸에 나쁜 것은 구조 조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믿어봐서 먹으면 안 됩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은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성공한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다른 걸 믿어요. 벌써 노는 물이. 그래서 산밭에 있는 쑥은 묶어주지 않아도 고르게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쑥이라는 건 옆으로 가지만 산밭에다 고른다니까 다 고르게 따른다 이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임하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재앙이 임하나니,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면 악한 것을 구조조정하며 잘라버리는 걸 믿어요. 벌써 악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만남입니다. 누굴 만나느냐 이거지. 바로 우물가에 여인은 6 남자를 데려다는데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이 정신적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한 고울을 뒤엎은 걸 믿어요. 벌써 한 고울을 뒤엎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구조조정하여 일으켜 세운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준 걸 믿어요. 두 손 들려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구조조정한 걸 믿어요. 박수 치라 이기야. 정신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신앙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걸 믿어요.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이러한 위대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맥을 걸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과 더불어 부합한데 저에게서는 과감히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나는 내 부모를 버리고 내 형제를 버리고 홀은 단신으로 뛰어온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조조정할 때 나를 따라오려면 본토에 미친 적천도 처자도 저의 요소면 잘라버리고 가면 나중에 다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이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어요. 두 손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걸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하라고 얘기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요. 깨닫는 자들.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사람 많은 거요. 명동거리 가면 많아요. 옷 잘 입은 사람들이요. 패션쇼 하는 데가 많아요. 갈 때를 보려면 덜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은 교회 나오는 걸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가려면 무거운 짐을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불필요한 거 제거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제거해야 된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는데 바리바리 짊어지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구조조정하지 않다가 내일 만나자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나하고 내일 만나자랬는데 성경은 말하길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냐,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태의하는 자세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여 주여 도와달라니까 너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성전에서 부르지 않느냐, 길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고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임한다는데 어찌하여 듣고 깨닫기를 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봄이 왔다 이게야. 그럼 구조 변경하라 이게야. 구조 조정하라 이게야. 그러면 우리가 보면 옛날에 뭐야? 천수답이라 그랬어요.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졌어요. 그러나 그거를 신농기구들이 나오면서 장비들이 나오면서 신장비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다리식으로 됐던 논도를 다 깎아 내려가지고 그냥 기계로 농사짓게 만든 걸 믿으면 벌써 기계로 농사짓게 만들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많이 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화되어 있는데 남들은 앞서가는데 그냥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계를 100몇십 바퀴를 돌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나라나 기업은 다 구조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다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미개국으로 선진 개발도상 국가로 선진국의 문턱에 가다 다 무너진 거는 국가가 구조조정을 못한 거예요. 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가지 못한 거는
바로 구조조정을 못합니다.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사업가가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신앙과 모든 게 구조를 조정해야만이 걸림돌에 걸리지 않는 걸 믿어요. 박수라는 게 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 남보다 가볍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요. 오늘 아침에 나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자네들에게 무슨 말을 주냐고. 며칠 전부터 나는 기도를 합니다. 주일 한 번의 설교, 수요 한 번 설교를 해요. 사람이 많고 적고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다가 이부 예배인가 잠깐 내가 봤어요. 몇 명이나 보나 하고 몇 군데나 접촉했나. 여러분, 이부 예배도 이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곳에서 접촉을 하고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요. (200명이) 한 게 아니라 200군데서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시대는 변화되고 있다. 구시대적인 생각 그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아코카라고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크라이슬러 회사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것을 구조조정할 사람을 찾았는데 아이아코카가 들어갔어요. 그는 입에다 칼을 물고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필요 없는 부동산은 다 팔아서 또 무능한 임원들과 뭔가 다 잘라내가지고 그걸 살려난 다음에 대통령까지 출마하고 인기 절정에 올라갔던 사건을 아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도시를 다시 살린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눈이 수정했으면 눈을 빼내라 이게야. 내가 눈처럼 썼던 사람이 썩었다 이게야. 이 눈을 빼내고 다른 사람을 껴누지 않으면 절대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도 보지 못합니다.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더불어 기업을 합니까? 그런 사람과 더불어 정치를 합니까? 그런 사람과 더불어 지자체를 움직여합니까? 그런 사람과 더불어 목회를 합니까? 그 눈은 눈인데 썩었다 이거 빼고 딴 걸 집어넣어서 구조를 변경시켜야지요. 네가 손처럼 썼던 사람이 병들었냐? 잘라내라 이게야. 구조죠. 딴 손을 갖다 띄라 이게야. 네 다리처럼 했던 사람이 악하고 게으러서 성장 발전을 멈추고 둔화되냐? 잘라내고 다른 발을 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동일한 걸 믿으면 박수야. 그래야만이 성장 발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질주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 니꼴 악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에 게으름 니꼴 악은 귀신아 더러운 존재라는 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안 듣습니다. 타협으로 자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 지구촌에서 나 120살 살라고 다 난립니다. 뭐 선물이 오건 꽃을 꼭 120성입니다. 아이고 좋으면서도 걱정입니다. 왜? 나는 천국이 너무나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구조 조정하고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아주 구조 조정을 하고. 그러면 산에 갈 때도요, 전문가들, 등산가들 보세요. 딱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한 거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전선에 나갈 때도 보세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잖아요. 정신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더라도 그건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되는 걸 믿어 봤어. 그건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많은 사람들이 외국 갈 때 내 딸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아들 좀 데려가세요, 부탁 많이 옵니다. 너 그럽니다. 그 아이가 3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합니다. 1인 3역을 하면 내가 데려다니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짐이 되는데요. 그거 나를 돕지 못하는 내 손과 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내가 짊어지고 다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고지를 넘어야 돼, 바다를 건너야 돼, 강을 건너야 돼, 세계를 나가야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여러분 경제 전쟁이 아닙니다.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걸 믿어 박사 구조 조정하야. 그 나라 살리기 위하여 구조 조정하고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기야.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 걸 믿어요. 박사 떠들썩한 건 한다 이거. 살아남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우리도 구조 조정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생산성이 없는데 복지복지하다가 다 날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교회에서 교회 집시다 어쩌다 확산하자. 내가 지금 생산할 수
수 있는 자금이 온대. 그래 감정적으로 가다 망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을 도와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기업을 도와주고 누가 여러분의 도시 지자체를 도와줄 거냔 말이에요.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네가 결단하고 구조를 변경시키고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 벌써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의 모범을 보인 게 아브라함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아브라함 망을 요셉 역시 바로에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세 사람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건 잘라버려라. 너에게 짐이 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지혜롭다면서 통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런 거 이것도 다 마찬가지. 이거 변경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밀으면 된다 이게 가잖아요. 그런데 구태연하게 여기 뭐 장치라고 촛대놓고 뭐 놓고 어쩌고 난리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가정과 내 육체와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과 지자체와 기업을 구조조정해야만이 살아남고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덫에 걸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로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오. 마음 지킨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일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죠. 우리 권정미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냈는데 뭐 시에서 연구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을 합니다.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난 그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생활로 직결되는 상담을 해줍니다. 나는 내가 사업을 해본 사람의 정치를 해본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뭐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딱 되니까 이쪽 연구원으로 있을 때보다 그 연봉이 1,000만 원이 줄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얘야 잠언 22장에 봐라.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못사.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예. 나에게 상담했으면 내 말 들어야지. 돈 1,000만 원이 문제냐? 대학 교수가 낫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삶의 구조를 조정한 겁니다. 돈으로 갈 것이냐 내 명예를 얻을 것이냐 선택입니다. 상담을 하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사업가 목사님 이거 이렇게 은행돈 이렇게 나고 그래요. 은행돈을 갚을 길이 있나? 개천에 물이 마르면 고기가 죽게 돼 있어. 나중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나 그건 안 되네. 하지 말아라. 아니요 그건 탐심이야.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막사 우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듣지 않은 사람 멸망한 걸 믿으나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물이 흘러야지 고기가 살지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얘기하기를, 누가복음 14장 25절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해라. 나올 근육이 있냐 이게 돈이. 근데 시도하다가 말면 사람들이 비웃어 기초만 쌓고 말면, 그러니 이건 하지 마. 근데 고집을 부리다 해가지고 망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난 그렇게 구조조정을 요청해 줬어요.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조조정하라고 다 난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의지합니다. 장관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도산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만민이 듣고 깨달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여러분의 개인부터 가정부터 여러분의 사업 모두가 구조조정을 해야만이 살아남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천국까지 가는 걸 믿어야 박사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가 그랬어요. 아유, 이거 뭐 노인네가 밥하게 되면 야, 돈 팔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둘이 하나님이야 잘 사는 거 먹고 쓰고 다녀. 애들에게 돈 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왠지 알아요? 애들에게 돈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는데 부모는 한두 번만 찍어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고는 내 말을 안 듣고 난 다음에 다 주고 목사님은 어떡하든 네가 내 말 안 들었잖아.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믿어.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라고. 그 자녀들은 대학까지 가르쳐주고 결혼시켰으면 그 자녀들부터 해방을 받는 게 구조조정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세계는 모두가 다 자녀들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구조조정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해 구조조정을 못해서 자녀들에게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들에게 내가 얘기했다니까,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대학 이리저리 옮기는 거 못해준다. 대학원 가는 거 안 보낸다 그랬어. 내가 먹고 살고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삶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력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학력과 실력은 다른 겁니다. 지금은 실력 시대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기야. 내가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걸 키우라 이게. 그래, 내 손자들에서 네 단점을 보완할 시간에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가지고 장점을 키우라는 게 장점을. 그러면 단점이 매몰되는 걸 믿으면 벌써 단점이 매몰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단점을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장점만 열으며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 깨닫는 자가 돼. 인생 구조조정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정에 대한 구조조정, 교회에 대해서, 기도처에 대해서, 기업과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엄청난 지자체에 바람이 불 겁니다. 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살기 편한 대로 움직여야 됐어요. 동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통계학을 보니까는 이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서울이. 지방에서는 구직자를 10만을 구한다, 어떤 데 만을 구한다면 서울은 50만을 구한다니까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지방에서 도시화돼 가는 대로 몰려드는 걸 믿으면 박사, 그러면은 지자체는 피폐되는 걸 알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간에 있는 교회, 농어촌에 있는 교회, 바닷가에 있는 교회, 정신적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면서 아니면 배를 빌려가지고 가서 바다에 같이 하면서 뭔가 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구라파에 있는 사건, 남미에 있는 사건, 대한민국은 지금 머지않아 큰 교회들이 이제 여러분요 박물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구조조정을 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알곡이 몰려드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죽정이는 제거해야 된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력은 비싸요. 기계는 쌉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옮기려면 사람이 10명 붙이려면 노동력은 엄청납니다. 기계 하나 가지고 딱 들어서 옮기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신적 구조조정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왜? 머리를 쓰는 걸 믿으면 벌써 머리를 쓴다는 거죠. 머리를 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응? 지금 구시대적인 착상을 가지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딱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다가 사사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다가 지금은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걸 믿으면 벌써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개개인이 자기를 앞날을 비춰가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개개인이 구조를 조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개개인이 구조를 조정.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에게 내가 부탁해서 그 직원으로 갔어요. 얼굴에 막 빛이 납니다. 그 아내도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정신적인 구조 조정을 시킨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거기 우리 장로님이 사장인데 그 사장이 얘야 지금 내가 시간을 줄 테니 끝나고 가서 공부하라. 이 기술을 네가 터득하는 날이면 너도 사장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걸 믿으면 박사 사장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지금 신나요. 이름 밝혀줄게. 일어나봐. 이리 와봐 빨리. 아름다운 사람. 농담 아니에요. 여기 좀 봐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참 신바람 났어요. 새 직장을 내가 연결해줬더니 그 사장이 더 아름다워요. 공부에 이제 끝나고 기술을 배우려고. 기술 배운다면 현재 본국뿐 아니라 너도 사장이 될 수 있니 네가 사장이 돼서 교회에다가 도움을 주는 나중에 장로가 되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벌써 그러면서 힘을 줘야 돼. 누가 그러냐고. 송장로 일어나봐. 나 거짓말 안 해요. 박수 좀 쳐줘요. 저분이 그랬어요. 박수 좀 쳐줘요. 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거짓말이 돈 나옵니까? 밥 나옵니까? 거짓말은 마이가만 좋아하는 건데.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아차! 이거구나. 그러면 이게 기도원도 뭐냐고 딱 보고 왔어요. 다 잘라내. 돈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다 철거해. 너무 많은데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컨테이너 같은 거 15개나 15개 나무로 집을 짓네. 다 제거해. 왜?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도자로도 못 막는다. 사람 하나 죽어나가면 큰일이다.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믿어.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이다. 그래 구조조정 시켜서 내가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면회 가서 다 보고하고 소방청에 보고해라. 하나님도 여러분이 화를 당하지 말라고 구조를 조정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구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쁜 걸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불법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게으름을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변화를 두려는 걸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개혁을 두려는 걸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정치나 사업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봄이 왔는데도 그대로 그냥 겨울옷은 겨울옷대로 봄옷은 봄옷대로. 그러면 이거 뭔가 좀 변경이 있어야지. 변화가 있어야죠. 의자 집에 가서 여러분 의자만 자리만 바꿔봐요. 그 전에 S그룹이죠. 삼성입니다. 그 이건희 씨가 쓴 에세이를 봤어요. 내가. 나는 참 책을 나에게 선물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니까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이제 자기 회장실을 자꾸 바꿨어요. 이렇게 의자들이 놓고 저놓고 자주 바꾸면서 변화를 갖길 좋아했어요. 그때 비서들이 모여서 이랬다는 거야. 아유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것만 바꿔라 저것만 바꿔라 하는다는 거야. 나무러지 않았어요. 그거 에세이다 써놨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바꿨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유용성이 있을까?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나온 걸 믿으나 박수 스마트폰이 나왔다. 그런 정신적인 구조조정을 한 걸 믿으나 두 손이야. 그래가지고 쉬면서 계속 비서인들 이리 나와봐라 이리 말할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옮기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나도 기획실에다가 지금도 아프가니 숨겨온 사람들 그걸 다 해놨습니다. 오늘 사실 그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수요일날도 그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분짜리도 계속 합니다. 편집하면 다시 해 겁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다 이거야. 근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구조조정한 걸 믿으면 박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자들은 삶의 구조조정을 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데 저의 요소가 되는 것은
부모, 형제, 자매, 동창, 지연이요, 학연이요, 혈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부터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 나부터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날의 면류관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준 거, 능력을 준 거, 실력을 준 거, 미모를 준 거, 모든 은사를 준 건 전도하라는 거면 내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거 아니다면 끊어버려야죠. 불필요한 걸 왜 그렇게 자꾸 끌고 다녀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랬을까요? 자, 볼까요? 마가복음 아까 9장.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게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로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구조조정하라는 겁니다. 전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옥은요, 구더기가 눈에 들어가고 손 다 들어가요. 평생 불이 꺼지면 뜨거워서 어쩔지 모릅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어쩔지 모릅니다. 인간은 여러분이요, 영존체라고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걸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의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가 다 잘 된다고. 이거 금세와 내세가 잘 된다는 겁니다. 내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금세도 잘 돼. 구조 조정하라 이게야. 잘못된 건 너는 소나무면 소나무로 가야지. 왜 대충 남의 흉내를 내고 왜 남의 인생을 살라 그러냐 이게야. 그렇잖아요. 나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필요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접목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듣고 한다는 거 그 사람입니다. 나도 막 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봄이 왔어요. 모든 거 구조 조정하세요. 보이지 않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여러분 속에 상상력의 전원이 꺼지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치어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자. 시작.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자.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자. 우리 모두 구조 조정하자. 우리 모두 구조 조정하자. 가자.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가서 저 힘에 붙게.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주님의 빛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드셨네. 내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 오는데 많은 야채들이 막 다시 들어가요. 근데 손을 갖다 쫙 그러니까 야채가 팔팔팔 살아나요. 또 저쪽에 말들이 그냥 가서 다 실어져 있어요. 내가 가니까 그 말들이 말을 해요. 우리 목자가 온다 이게야. 저분은 닌징을 주고 좋은 것만 주니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고 막 달려가는 걸 해봤어요. 그 지금도 봐요. 찬송 보니까 막 살잖아 그냥. 예수는 살리는 영인 걸 믿어 봐서 살리는 영이 살리는 영.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육장로 어디 있어요? 육정옥 장로님. 육장로 손 좀 들어봐요. 이권사 손 들어봐. 잘 들어요. 육장로님이 실어졌잖아요. 119에 실려갔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주고 막 기도 이권사님에게. 그럼 그냥 기도 무릎 꿇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사람이. 그 12시에 밤에 쫓아갔어요. 자기 아들 딸보다 내가 먼저 왔지요. 권사님이 막 손을 잡고 막 울어요. 지금 그 권사님이. 내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이리 올라와봐. 괜찮아. 내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살 거라고 했습니다. 살 거라고. 그건 뭐 말하나 마나지 그건. 내가 뭐랬냐 너. 인생은 70부터야. 이 권사 이제부터 일어나갈라. 결혼생활 처음 시작한다고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고. 결혼생활 처음 생각에 구조조정해 준 걸 믿어. 조선이야. 아까도 목사님 감사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권사 이제 새롭게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살아. 무슨 얘기냐. 아들 딸들에게 주지 말고 둘이 날마다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멋지게 살라고 구조조정을 해줬다고. 그랬지? 그러면 생각의 구조조정입니다. 알았어요? 머리에 다 선언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사오니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교회적인가 지자체나 정부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무병미락 장수하며 멋지게 살다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고 주님이 속결 땐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니 네 영혼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주관자는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